2022년 12월 9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명예가 값비싼 유향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가마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이 또한 헛되다.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이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가 더 좋다.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아라. 이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여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좋을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울 때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의 일을 알지 못한다.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솔로몬이 쓴 성경은 3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젊고 혈기왕성할 때 썼던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의 내용은 남녀의 로맨스를 다루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거기에는 단순하게 그것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다룬 계시적인 성격이 강한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이 바로 잠언서인데요. 장년이 된 솔로몬이 세상을 호령할 때 쓴 책이기도 하지요. 인생의 실질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담은 책이기 때문에 직설적인 표현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말씀 전도서가 마지막으로 쓴 말씀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맞아 황혼과 같은 인생의 말년에 세월을 돌아보면서 후회와 회환이 남아있는 분위기가 전도서 말씀에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도서는 젊은 청년의 시절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지혜를 다루고 있는 책이기도 하지요.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불행이나 재난이 반드시 나쁜 것,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증거다라는 것이 오히려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부분은 불행이 번영보다 더 나은 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본문은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중요하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언뜻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씀을 곱씹어 보면 그리고 생각해 보면 맞는 말입니다. 죽는 날은 사람이 일생을 마감하는 날이죠. 의인은 그의 의로운 생을 정리하고 결산하여 그의 이름을 남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이름을 남기는 그날, 죽음을 통해서 그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셨던 것이죠.
죽는 날은 또한 의인이 죄와 슬픔과 질병과 고통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날이기도 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태어난 날은요, 사람이 생을 시작하는 날이기에 어떻게 살지 미지수인 것이죠.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면 그 인생이 복되지만, 믿음 없이 살고 죄만 짓고 살면 그의 생은 오히려 안 태어남만 못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제자 가룟 유다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에 다하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와 어리석은 자,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하면서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2절, 3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사람이 웃을 때 자기 부족과 연약을 오히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인생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유한한 인생임을 잊어버리게 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라도 잔치집보다는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 죽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영원하신 주님께 의탁하고 사는 삶을 살 때 지혜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되심을 믿고 주님 앞에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애통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에게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 또 있는데요.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가 더 좋다.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어떤 큰 일, 어떤 좋은 일이라도 그 일을 시작하는 그 단계는 아직 시작일 뿐이죠. 물론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이 말 또한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일 뿐 그 일이 성공할 때까지 실패할지 성공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되어서 시작 안 한만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일이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일이 성취되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잘 계획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일이 잘 진행되고 치명적인 실수를 막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매듭을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잘 이겨내고 매듭을 질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한 번, 두 번 하고 안 된다고 관두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실패와 많은 노력을 경험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인내인 것이죠.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병충해를 막고 그리고 기다려서 가을에 추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과 인내는 인생의 성공적인 삶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신앙생활도 생활이기에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성공적인 신앙인을 묘사하고 있으신데요. 이 말씀도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는 한 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과 인내를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초점을 두고 설명하는 전도서 말씀을 볼 텐데요.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본문의 말씀에서 지혜와 돈이 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지혜가 돈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이 있으면 영양 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따뜻한 옷을 입을 수도 있고 편안한 안식처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혜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건데요. 지혜는 우리를 게으르지 않게 하므로 가난으로부터 보호할 뿐 아니라 지혜는 교만하여 서로 다투지 않게 함으로 인간관계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본문의 말씀에서 특히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경외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모습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지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빌립보서 2장 5절 9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범사에 하나님을 주권과 섭리를 믿고 인정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공고한 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축복의 길임을 믿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